호세아 제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오늘 말씀은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그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그는 여로보암 왕 시대 때에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었는데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조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그 뒤를 이은 왕이 이은 것이 아니라 거기는 끊임없는 반역과 배신 이런 걸 통해서 그 나라의 왕조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졌는데요.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왕조는 아합 왕조이고 또 그 가운데서 여로보암 왕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때 당시에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보자면 이 여로보암 왕이 있었던 이 아합 왕조 시대가 가장 번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대선지자라고 여기는 이사야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또는 오늘 호세아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더 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질의 부함이나 또는 그 군사적인 그 강함,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는 지름길이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가장 번영함과 그리고 안정을 누리던 시기였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타락한 백성이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경제적인 번영과 또는 정치적인 안정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고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또한 그것이 사회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많이 하게 되어질 텐데요. 사회적으로 보자면 많은 이들이 경제적 번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일반 백성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 경제적인 착취가 이루어졌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 결혼 관계를 호세아에게 맺도록 하시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는 이제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이름을 통해서 반대적인 의미를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를 어, 떠난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를 이용하려고만 했었던 것이고요. 자기들의 배를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구원자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 부르셔서 진정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 뿐이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여로보암 시대에 부르셔서 그에게 창녀와 결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창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어떤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당시에는 그 신전에 이방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방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사제들이 몸을 파는 그런 창녀의 역할을 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신들과의 합의를 된다. 여사제들과의 몸을 섞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거룩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당시에 있었고, 또, 그래서 그들이 창립 활동을 했던 겁니다. 마치 오늘날, 똑같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한국 그 사회에 보면 수많은 이단들이 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방송이어서 일일이 다 언급하기는 좀 부적절합니다만, 여러 그 최근에 이단 단체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성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교주와 몸이 하나가 되면 구원받는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내용들을 신앙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우상숭배와 이방신을 섬겼던 그 영성이 면면이 흐르고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그 이방 그 신전에 있는 창기들과 몸을 섞는 것은 그냥 그걸로 끝나고 그걸로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뭐 이런 개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아내로 맞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모습을 호세아에게 굉장히 의아스럽게 했고 호세아를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방 신전의 창기를 아내로 맞이하느냐라고 손가락질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이 사람은 그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과연 너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너희가 영적 창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면서 너희의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남만을 핍박하고 있는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한 창녀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호세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르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후의 집안에 피바람이 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번영한 것 같지만 배반을 통해서 암살을 당하고 그의 왕조가 끝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왕가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너희가 정치를 잘하고 너희가 그런 유력한 어떤 정치 집안으로서의 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지금 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먼저 왕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딸을 낳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는 루하마입니다. 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루하마가 아니다 이런 뜻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아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여러 해에 걸쳐서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너희의 그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며 자기들이 함께하는 백성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이들 또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긍휼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들을 착취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에만 열을 올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딸을 낳게 되었는데요. 그 셋째 딸의 이름이 로암미입니다. 롯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암이라는 말은 백성이고요. 암미 그러면 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니 너희는 내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해 버리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제사장이 있었고 또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이렇게 종교적인 활동들도 열심히 하고 제사도 잘 지내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너희의 영적인 타락과 외식이 심하고 그리고 사회적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모습에서 내 말이 너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삶,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경제적 정의가 최고인 것처럼 경제가 최고고 너희 배가 최고여서 그렇게만 살아가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이방인들을 내 백성으로 부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히려 자만으로 나가고 사회적 정의와 이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새로운 백성 새 시대를 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나 교회에도 상당히 경고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도 보면 많은 이들이 복음을 왜곡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어떻게 둔갑이 되었냐면 기복주의로 인해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 됐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으로 둔갑합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경제적인 번영, 나라의 잘됨, 내 삶과 내 자손이 잘 되는 것을 여전히 추구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마치 이 여로보암 시대와 같은 겁니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어떠합니까? 교회가 우리의 배를 부르고 또 교회 성도들도 내 복만을 잘 되기, 내 삶만이 잘 되어서 복받기만 원하는 삶이 된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종교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한 충격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종교적으로 온전히 살아간다며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의 실천이 나타나야 되고 사회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사회 구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밖에 나가 데모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은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영역이나 또 내 개인의 영역이나 또 가정이나 또 산업 현장이나 이런 많은 면에 있어서 사회적인 정의가 실현되고 그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긍휼이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예를 들면 요즘 시대 한국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달 노동자들, 플랫폼 노동자들을 정말 자기의 몸을 갈아 넣는다라고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그런 횡포들,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그들은 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그렇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거나 또는 어떤 일들을 하거나 이럴 때 사회적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어질 것인가? 돈의 가치에 의해서 사람의 인권이 무시당하지 아니하는
즉 돈의 가치와 부를 위해서 사람의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아내 이스라엘이 누구냐? 오늘 우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현장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의 실천이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고 인권이 존중되고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뭐 나라를 바꾸거나 사회적 공의를 어느 순간 확 바꾸고 이렇게는 못할 겁니다. 정치 지도자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실천해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내 삶의 현장 작은 곳에서라도 배려하고 또 사람의 어떤 물질이나 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무시당하지 아니하도록 나부터 작은 실천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따른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행동 이런 것을 통해서 실천하는 참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설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호세아 선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가 마치 여로보암 시대보다 더하지 않는가 할 정도로 그런 타락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도 되돌아보아서 우리의 배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경제를 최우선으로 여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부터 말씀을 따르는 백성으로 작은 실천이 있게 하시고 그 실천들이 모아져서 사회적인 정의와 긍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또 함께 어우러져 갈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가 되도록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